9월 첫째 주일 또 예배입니다. 9월은 기도의 달, 아주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흔히 기도를 뭐에 비유합니까? 호흡. 그렇죠. 호흡에 비유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뇌의 산소가 4분에서 5분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다 죽어서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분 정도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뇌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죽어서 뇌사 상태에 아주 식물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영적인 뇌사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비유적으로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인간 상태에 있을 때 긴급하게 조치하는 것들이 있죠. 병원에서 뭐하죠? 그렇죠. 빨리 산소호흡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서 산소호흡기를 씌우고 산소를 공급해야 생명이 유지하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아주 긴급한 생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함께 봉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두고서 여러 부류의 영적 상태를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누가 고치냐? 누가 고치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서 그 간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무엇을 내가 지금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내 삶이 좀 더 만족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본문 앞서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리고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다시 변화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이제 보니까 산 아래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과 또 무리들, 당시의 율법자들과 함께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현상이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다투고 있느냐? 14절 보면 서기관들, 율법자들이죠. 율법학자들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무슨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었느냐? 요약하면 왜 귀신 들린 아이를 왜 너희는 고치지 못하느냐? 이 문제예요. 왜 못 고치냐? 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의 그 서기관 또 많은 무리들, 제자들 그리고 율법학자 이 무리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능히 하지 못하더라. 쫓아달라고 했는데 귀신을 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꼬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이런 병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 능력 있다고 해서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내가 당신 예수 믿는 거 아는데 왜 당신 스스로 당신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냐? 당신은 그 능력 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당신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능력이 없냐? 왜 복이 없냐? 왜 기쁨이 없냐? 당신 모습을 보니까 만족하지 못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런 모든 문제가 여기에 함축되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과연 무엇이냐? 왜 응답되지 않느냐? 왜 능력이 없느냐?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왜 질병이 치유되지 않느냐? 이 모든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내 삶을 투영해 보면서 함께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성경 속에 이 아이의 부모는 이 문제를 해결받았는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는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일어나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자 이 아이가 거품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서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뒹굴면서. 그러자 예수님이 20절 보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아이 속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있었던 거죠. 그 아이를 그렇게 거품을 일으키고 땅에 뒹굴고 화려해지게 만드는 것을 결국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의 정신과 마음과 그리고 육신까지 지배하고 다스려서 사로잡아서 이 아이로 하여금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그의 삶이 망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더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뭘 일으켰어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 거죠. 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자 그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서 뒹굴고 거품을 흘리고 있었어요. 막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언제부터 되었대요? 어릴 때부터 되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한두 사람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 한두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저 아이 저 질병을 저 간질병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를 궁금해서 제자들에게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제자들에게서 치료하는 역사를 보지 못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25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을 뭐 했어요? 꾸짖었어요. 귀신을 꾸짖었어요. 귀신아 제발 나가줘라 라고 이렇게 달려고 부탁한 게 아니라 꾸짖었어요. 꾸짖었더니 뭐라고 꾸짖었느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렇게 꾸짖는 순간 26절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된다. 귀신이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경련을 일으키게 했어요. 귀신은요 경련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귀신이 질병도 가져다 줍니다. 귀신이 가져다 준 질병은 의사가 못 고쳐요. 병원에 가도요 현대의학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약을 먹고 또 정신과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더 몸만 망가지지.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접근하면요 더 육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육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요. 영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육적으로 접근하고 육적인 문제인데 너무 심미적이고 신비적이어서 육적인 문제로 감기 걸린 거 약국 가서 감기약 하나 사 먹으면 끝나는데 이걸 너무 신비적으로 해석하고 신비주의자가 돼가지고 귀신 들어왔다 해가지고 뭐 자꾸 눈 찌르고 뭐 이상하게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자. 그건 감기약 약국 가가지고 감기약 먹고 땀 흘리고 한 3일 다 낫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감기 걸렸는데 이 귀신이 감기 집어넣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귀신도 감기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는 육으로 다스려도 되고 영적인 문제는 특별히 영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이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막 다달달 떨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또 막 땅에 뒹굴고 그런 아이를 예수님이 가서 꾸짖었어요. 예수님은 아이에게 꾸짖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꾸짖었어요? 귀신에게 꾸짖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면 아이의 질병은 그냥 치료되는 거죠. 그죠? 지금 아이는 귀신이 지금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에게 꾸짖은 게 아니라 아이를 앞에 놓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렉이 빠지고 풀이 죽어서 죽은 것 같이 쓰러져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이가 지금 그 아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다. 거기 26절 하반절 보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죽었다 하나. 예수님이 다시 27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아빠 손을 잡고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료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두렵고 불안한 문제가 있으면 있는 그 문제 그대로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해결 방법을 끊임없이 주의 종들이 가르쳐줘도 무시하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끙끙 앓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로 방법을 해결해 두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더 깊이 상처받고 더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아주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4가지를 함께 교훈으로 함께 은혜 받으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9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18절 하반절에 내가 선생님을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저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딱 판단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어떤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세대.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렇다 이 말. 저들은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지도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고쳐줄 걸 믿으면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여 고침받고 뭐 어떤 능력을 입고 응답받고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듣고 그냥 스쳐 지나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와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그들이 왜 내쫓아가려고 했지만 능히하지 못하냐? 그래? 그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이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더 있어야 믿음이 생기겠느냐? 얼마나 내가 더 가르쳐야 믿음이 생기겠느냐? 얼마나 내가 너 기다려주고 얼마나 내가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겠느냐? 얼마나 예수 믿는지 얼마나 오래되는데 얼마나 더 믿어야 믿음이 생기고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그들이 진짜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참으로 답답하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모여들고 예수님 통해서 자기 문제를 좀 해결받아보이고,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문제를 해결받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좀 더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 것뿐이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나왔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마음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아무리 나는 원하는데도 원하는 그것이 만족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답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맡기지를 않아요. 주었다가도 다 빼앗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면 그거 가지고 놀고 즐기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반드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는 확신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맡겨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아버지도 귀신이 내 아이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귀신이 내 삶을 지금 사로잡고 있구나. 어둠의 영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엄습해서 내 심령으로 하여금 지금 어둡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그것이 의학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도록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이가 지금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입장이 힘들었겠어요. 불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몸에 얼마나 흉터가 많았겠어요.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절해가지고 물을 먹고 기절해서 동네 사람들이 끄집어내고 반 기절해가지고 얼마나 가슴 철렁하고 얼마나 그렇게 됐어요. 그런 자식이 더 이상 이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고 완전히 고침받고 내 아들도 행복하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외식도 하고 같이 캠핑도 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얼마나 그러고 싶었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 자식이 차라리 부모보다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엄청난 아픔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보면 그러나 물에 이렇게 자주 던져졌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불쌍히 도와주시고 할 수 없으면 도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할 수 있다고 믿고 도움을 구해. 아멘. 당신이 손을 내는 순간 내 아이의 수년 동안 괴롭혔던 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 간질병에서 완전히 자유해지고 내 아이도 건강하고 마음대로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꿈을 키우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면 고쳐줄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목사님, 시간 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너 지금 정신이냐? 시간 나면 도와주고 그럼 시간이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시간 나면 하고 형편되면 하고 뭐 돈 있으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환경을 갖다 내 믿음에다가 딱 끼워 맞춰. 내 환경이 이건데 내 믿음을 이 정도만큼에다 딱 끼워 넣어요. 이 정도만큼 끼워 넣는 거예요. 이건 생각도 안 해요. 내 믿음을 내 환경이 이 정도 아니 목사님 나는 시간이 안 돼요. 나는 이 정도면 돼요. 나는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도 힘들게 지키고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아는 우리 다 성도들 중에는 하루 엄청 힘들게 10시까지 11시까지 일하는 분이 계신데 그런데도 새벽기도 나오거든요. 또 그분은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환경을 그 믿음으로 키워서 지금 자기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건 위대하고 이건 나쁘냐, 좋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이것도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믿음의 분량을 키우자는 거지.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굉장히 톤을 한 1에서 10에서 한 7, 8포인트로 올렸을 것 같아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야지. 아멘.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지요. 아멘. 나는 당신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이성적으로 딱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성적으로 딱 계산하고 판단하고 내 상황, 형편, 처지, 내 능력, 내 수준, 내 실력 이런 거 보고 저는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 나는 부족하지. 나는 약하지. 그런데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한번,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번 저에게 힘 주십시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딱 계산해서 나는 안 돼요. 나는 이 정도도 아니,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정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공중에 떠있는 태양과 모든 이 지구, 이 은하계와 모든 이 태양계를 지금도 중력 가운데 다 붙잡고 계신 그런 전능한 하나님. 과학자들도 이게 중력이 무너지면 지구는 온데간도 없이 다 파괴됩니다. 수억 년을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천왕성, 명왕성, 아직 거기까지도 개발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별로만 겨우 달나라, 겨우 이전 화성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수억 년을 가야 하는 이 하나의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이 은하계가 어느 우주 공간에 또 있는가를 아직도 과학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주는 광활한 거예요. 아멘. 그게 우연히 돌아가고 있느냐? 과학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연일 수 없어요. 이건 분명 힘이 존재한다. 아멘. 그러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온도로 태양은 열을 발사하고 그걸 계속 지구가 돌고 있으면서 낮과 밤 사계절이 계속 있으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는 인간들은 탐욕을 부리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부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산업화 그리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시간이 안 되지만 저는 시간을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시간이 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시간을 11조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저의 환경들을 하나님 조성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아멘. 믿음이죠.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당연히 내가 다 판단하건데 내 환경을 싹 한번 계산해 보면서 할 수 없다라고 그것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믿음이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당신이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손만 떼면 우리 아이의 수년 동안 사로잡고 있던 귀신은 떠나가고 우리 아이는 이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다른 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도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24절 보면 그 말을 들은 예수님, 그 어떻게 보면 책망을 들은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들은 태도예요. 여러분, 아들의 간질병이, 이 질병이, 이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던 이 간질병이 어떻게 치료됩니까? 어떻게 치료돼? 지금 신세대 최첨단 의학 개발된 그 약 하나를 먹었더니 고쳐진 거죠? 아니요. 뭘로 고쳐진 거예요? 믿음으로 고쳐진 거예요.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바뀌어져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할 수 있거든 그랬는데 얘는 바뀌어졌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24절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고 흥분이 됐어요. 그렇군요.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내가 믿음이 없었군요. 내가 그동안 왜 우리 아이에게서 이 문제가 질병이 치료되지 않은 걸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인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의 문제를 치료해 줄 걸 내가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내 사업에 있는 지금 이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걸 내가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근심, 걱정거리, 우리 주님이 해결해 줄 걸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동안 기도해 왔던 거 이 시간 응답해 줄 걸 내가 믿나이다. 바뀌어졌어. 누구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여러분도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하나도 안 바뀌고 자기의 이 자기 신념에 딱 붙잡혀가지고 그럼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게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걸러집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맞춰요. 이사야서 55장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내가 믿나이다. 고쳐지기 이상 고쳐지겠어.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어. 내가 믿.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걸 내가 믿나이다. 이게 믿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민나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완전히 바뀌어졌어. 지금 여기에서 쭉 보면 기도 제목이, 여러분 기도 제목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졌는 걸 여기 찾아내야 돼요. 자,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어. 예수님 말씀 듣고 간구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뭘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뭘 도와달라고? 믿음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아이 병 고쳐주세요. 내 사업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시켜주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아니요. 뭘 기도했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아멘.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 들어오면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멘.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그렇게 문제로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그렇게 두렵고 불안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아멘. 믿음이 들어오면요, 배짱이 생겨요. 아멘. 뭔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께 갈 때는요, 제가 그냥 수십 명이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입관하는 거 다 보면요, 다 가지고 가더라고. 관이 모자라더라고. 관을 한 100개 정도 했잖아. 어떤 년도 이빨 그물한 거 그것도 빼놓고 가면 좋겠는데 또 그냥 끼고 가고, 반지도 그대로 끼고 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이의 병은 고쳤습니다. 아멘. 믿음이 들어오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아멘. 믿음이 들어오니까 구하는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내 아이가 이렇게 고통받고 이 질병에서 치료되지 않고 있었던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자식이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긍휼함이 생겨요. 불쌍히 되죠. 그게 없으면요, 아이가 미워요. 말도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기도정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들어오면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29절 보면 기도 위에는 다른 무슨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궁금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기도로 된 거다. 기도. 아멘. 기도로 된 거다. 기도로 나간 거다 이거.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귀신은 떠나지 못합니다. 해결되지 않는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떠날 수가 없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면 대답, 정답, 해결받을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 하나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참 눈물을 흘렸는지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세계로 금남교회 백주연 권사님인데 암 4기, 항암 치료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항암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게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그 마지막까지
오히려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그걸 아멘. 보면서 너무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오면 더 단단해져요. 아멘. 고난이 오면 더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아멘. 우리 한교회에서 신앙사를 하고 있는 우리 나성민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저 권사님을 보고 많이 울었다는, 지금도요 모든 공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고 다음 사기를 끌어안고 너무 감동적이고 권사님을 볼 때에 본인도 장로지만 너무 부끄럽다고.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목사로서 참 이게 가지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 아멘. 9월 기도의 달.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새벽 예배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에 이번 금요 기도에도 많은 35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상황 가운데도 오히려 더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더 간증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쳤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새벽에 와서 또 30분 기도하고 점심 먹고 또 한 15분 기도하고 저녁에 한 15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작정하시고 아멘. 이 9월 1시간 기도 작정하시고 금요 기도에 열심히 힘을 내서 나오셔서 함께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멘. 오늘 이 아버지가 믿음이 들어오니까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서 자기 자식의 질병에 수년 치료되지 못했던 질병을 예수님 만나고 믿음이 생겨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길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봐요. 아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결단하면서 찬양 올렸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해야 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나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아야 돼. 세상에서 기다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우리가 좀 힘이 빠집니까? 자꾸 약해집니까? 이럴 때 주님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마 합심으로 소리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나도 이 9월 기도의 달에 이 영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영적 흐름에 나도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9월 한 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